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가장 어려운 때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참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때로는 삶의 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고난이 반복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살펴보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정말 가련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룻기 1장을 조금 돌아보자면,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나름의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기근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그 숱한 고민 가운데 모압을 택했고, 모압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무렵에 모압의 삶의 시작은 그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실제로 나오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모압 땅에 거하는 그 여인 둘을 데려다가 각각 그 아들들을 또 결혼시키고 가정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살만하고 뭔가 이제는 안정을 찾고 이제 이 모압 땅에 정착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전보다 더 큰 비극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날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이웃이었다면, 한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나오미에게 무슨 말로 여러분 위로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밑에 손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망인 두 며느리만 둔 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해보건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늙은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경제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대하거나 어떠한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처지는 누구보다 불쌍하고 누구보다 고난 중에 있는 자, 참으로 참혹하게 그 인생이 무너져버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의심이 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택하신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텅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고난의 잔을 연속으로 마셨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기 특징상 하나님이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직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도 전에 보아스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룻기라는 이야기 안에서 큰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데,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에 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첫째는 바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로서 자청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먼 친척이었다는 사실. 그 두 번째, 보아스를 표현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이 사실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세 단어가 합쳐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보면 순서대로 이시,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시는 남성, 깃보르는 강한 사람, 그리고 하일은 능력과 소유가 탁월한 사람.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어떤 하나로 번역하지 않고 유력한 자, 강한 남성으로서 그의 능력과 소유가 출중한 자라고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떠한 사기적인 캐릭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재벌집 아들에 또 학식도 높고 심지어 인성까지 좋아요. 깔 데가 없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이 룻기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보아스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자. 그의 능력은 출중하죠, 강하죠. 그의 인성은 착하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롯의 그 어려운 딱한 사정들을 정말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인물로 이 보아스를 설명하는데,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보아스라라고 하는데, 보아스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두 기둥을 성정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다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성전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보아스는 그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기도 했고, 그는 그 당대의 부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유로 출중하게 가진 자, 심지어 그 모든 소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력이나 인성이나 명성이 정말 출중한 사람, 그리고 그의 능력이 강한 사람, 그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나기도 전에 지금 복선을 깔고 있어요.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아직 그 며느리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지도 못합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난 1장에 그 모든 그 나오미의 비참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결단은 내가 빌어먹을지라도 고향 땅에 가서 죽겠다라는 그 한 가지 확신, 그리고 혹 고향 땅에 가면 그 베들레헴을 지켜주셨고 그 베들레헴을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냐면, 여전히 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삭을 주서야만 끼니를 겨우 때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여전히 거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현실, 여전히 늙은 과부였죠. 룻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온 무모한 이방 여인이에요.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 그저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버리면, 자신이 떠나버리면 죽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무모하지만 이방 땅까지 따라온 그 룻. 그 둘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은혜를 기대했지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고,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굶주림과 여전히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삭을 주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조그만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물론 바뀌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형통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과정이 필요하고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대는 했지만 당장 일어나지 않는 그 은혜를 기대했던 그 현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론 많은 실망을 하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랬을 겁니다.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냉혹한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 떨 수밖에 없고, 심지어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라 사실 반갑게 환대하거나 사실 돌아왔을 때 아무도 룻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오미, 떠났던 그 나오미만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환대했지 룻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룻은 다시 한번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건 뭐였냐면 그래도 어머니를 살려야겠다, 빌어먹을지라도 우리 어머니를 배고픔에서 건져야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나름의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볼 만한 그런 사회적인 장치, 그런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모세율법에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에 늘 그 추수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뭐였냐면 바로 곡신의 끝단은 거두지 않는 것, 떨어진 나달은 줍지 않는 것. 왜냐?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했고 나그네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부와 고아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형편을 보장받지 못할 그 가장 차상위 계층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벌거벗음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도 내가 은혜를 베푼 같이 이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 그래도 먹을 양식을 구할 만한 그러한 통로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룻이 가서 그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제 곡식단을 베면 그 끄트머리를 이제 얻기 위해서, 왜냐? 잘 세워진 곡식단을 베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베고 나서 난 뒤에 줍는 것은 합당하니까 일꾼들이 곡식단 베기를 기다렸다가 곡식단을 베고 나면 얼른 쫓아가서 그 떨어진 나달을 주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먹을 양식을 계속 차곡차곡 모으는데, 이 3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곡식단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은혜만 베풀어 준다면, 곡식단에서 그 이삭을 죽게만 허락해 준다면 그저 그걸로 좋겠을 뿐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룻의 발걸음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고, 또한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여러 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콕 집어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을 콕 집어서 그곳에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등장한 이 사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나오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어떻게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고 어떻게 마침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추수할 때에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이 반복되는 그저 다 알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린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 마침이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야기에 긴박감을 더해줄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데,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짠이라는 표현이에요. 짠. 룻이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짠 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룻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보아스의 밭에 갖게 됐고, 룻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 면에 쓰이지만 창세기만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준비할 때에 그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하란 땅, 자신의 친족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으로 간 늙은 종이 뭘 하냐면, 하나님, 제 주인에게 받은 이 사명,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은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냐? 짠 하고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무슨 말이냐면, 이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그 계보에 풍성하게 믿음의 열방을 이룰 만한 그 합당한 아내를 이미 생각해 두셨고, 하나님의 발걸음은 이 엘림의 그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마침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한 마침 리브가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도착하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보이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구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자신의 밭에 이르러 그 일꾼들을 격려하는 그 자리,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우리 삶이 우연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또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하심이에요.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난 아하방이 있죠. 아하방이 어떻게 죽으신지 아십니까? 아하방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던 중에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냐면, 우리 열왕기상 그 2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 뒤에는 이 아하방이 죽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죽냐면,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활, 그 화살, 지금 아람과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 땅의 연합군이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면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쏴댔겠어요? 수많은 화살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하죠. 아하방을 정조준해서 분명하게 경약한 명사수가 아합을 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무심결에 활을 당겼어요. 습관처럼.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든 나도 살고 적은 죽여야 되니까 당기다 보니까 어느새 화살 하나가 아합에게 나아가는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합니다. 솔기. 이 솔기가 뭐냐면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예요. 이음새.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심이라 해야 돼. 심. 그래서 우리가 심리스라고 하면 그 이음새, 이 선이 없는 그런, 요즘 속옷도 많이 나오는데 편안한 곳이 있잖아요. 바로 그 아주 조그만 틈 사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전시 중에 참석할 때 그냥 갔겠어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갑옷으로 철저하게 무장해 갔을 텐데 무심결에 당긴 그 화살,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꿰뚫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우연이냐고요?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사고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된 말씀이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실현된 것뿐이에요. 실현된 것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생사복의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생사복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우여곡절의 그 끝을 달리는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졌죠. 빠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이 우연히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아요. 그렇게 팔려간 노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은 그 보디발 집의 총무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조금 풀렸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라고 했을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죠. 나와 함께 잠자리를 청하자. 신실한 요셉이 그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또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신을 오히려 강간했다는 심증만 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계속된 이 불운의 우연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감옥 중에 거할 때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계속되는 불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겪는 그 모든 애통하는 중에 고난당하는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세워놓고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야곱의 식구들,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세우시고, 우리의 눈에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이 요셉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나갔던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가 우연처럼 느끼더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필연이요,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바로 그러한 면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5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알아봐요. 저게 도대체 어떤 소녀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물어봤더니 6절에 보니까 이 사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 이삭을 열심히 주었더라. 참으로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냐 이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쉽지 않고, 그 이방인 또 모압 족속이에요. 그 소녀가 와서 그렇게 성심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그 어머니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알곡을 줍던 그 모습,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시게 한 거예요. 물론 룻이 잘한 면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수많은 밭이 있었고 꼭 이곳에 안 와도 됐었어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굳이 룻을 발견하게 하신 이 면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죠. 룻의 의도도 아니었고 보아스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그 인생의 비참한 쓴잔을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그 나오미,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옆에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때에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불순종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자는 기어코 죽입니다. 아방을 보세요. 왕의 그 솔기,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연히 싼 그 화살을 통해서 죽게 한 아합을 보고, 오히려 수많은 부름 가운데 인생이 망한 같은 요셉을 보십시오. 살리고자 하는 이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아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심지어 우리를 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되고 역경 중에 주님 바라봐야 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은 더욱더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주의 전도 풍성히 채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